디모데 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지금 옥에 갇힌 그 바울을 부끄러워서 떠난 자들도 있지만 바울은 디모데가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자신과 함께하고 또한 자신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 9절에서 14절 말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 가운데서도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만큼의 가치가 그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붙들었던 것이죠. 이 복음 안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역사가 있고 자격을 묻지 않은 은혜가 있고 죽음을 이긴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비길 수 있는 가치나 복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살아내고 드러내고 전하는 삶 역시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 복음을 살아내고 드러내고 전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입니까? 또 중요한 것은 말로 전하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드러내고 전하는 삶, 즉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무엇이 된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즉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들, 그것이 되어진다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기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지만 그 죄수의 신분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의 영광을 알고 자신이 의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온갖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 즉 복음을 지켜냈듯이 디모데 역시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을 지켜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타협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굴하지 않는 것, 그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없는 순탄한 삶이 아니라 고난에 굴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이렇게 많은가?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고난받지만 그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그리고 그 고난은 왜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 받으셨고 그 영광을 얻으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똑같이 주님처럼 그리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므로 승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10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 안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 당할 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 보입니다. 그죠?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잠깐의 시간입니다. 즉 우리가 그 고난의 그 잠깐의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때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5절의 18절 말씀에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바울이 부끄러워 떠난 사람들도 있고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겔로와 화목에는 복음이 주는 그 영광만을 기대하고 왔다가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바울을 홀대하고 떠났지만 긍휼의 사람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옥중에 있는 그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도 바울처럼 주께서 부탁하신 것을 잘 지켜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복음을 위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사역이 중단되는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우리도 이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물질로 후원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즉 중보기도가 그분들을 일으켜 세우고 주를 위해 다시 달려가게 만드는 큰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복음의 최전선에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요청합니까? 여러분도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많은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선교지에서 생명을 꽂고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도나 오지에서 그리고 또 그 복음 때문에 힘들지만 삶이 힘들지만 미자립 개척교회에서도 끝까지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것,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 드러내고 전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살아내고 드러내고 전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드러내고 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